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 안 하실 것이다. 부모님은 용서하실 것인데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절을 사용할 때 꼭 뒷부분만 사용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뒷부분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이것만 사용하시죠. 앞에 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물론 거기에 exception, 예외 조항은 하나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조항은 뭐예요?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더불어 투쟁하시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용서하신다. 너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좀 그 의미를 더 확대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생각, 훨씬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를 돕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받아 적던 훌륭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바룩입니다. 바룩. 그런데 그 바룩이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큰 일을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은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룩의 앞날을 지켜주시겠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룩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살궁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살궁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 짧은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좀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의 그 중심 성경절은 마태복음 4장 19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힘찬 말씀입니까? 여기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백성의 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1983년에 결혼해가지고 3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번을 이사했습니다. 그 중에 18번이 국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이사는 영어로 piece of cake, 그냥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뭐 쉽게 늘 하던 거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에 들어오면 사인을 많이 해야 돼요. 첫 한 주 동안 사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계속 사인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15번의 이사, 그중에 8번의 국제이사 중에 3번의 이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올라와 보니까 이 이사할 때 다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2분이나 와 계십니다. 우리 김초선 목사님도 와 계시고 이재희 집사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참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사 중에 러시아로 이사한 이야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으로 들어온, 뉴저지로 들어온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칼레지데일로 들어온 이야기, 이 3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95년에 연말쯤 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 목사님 러시아에 가서 봉사할 마음이 없습니까? 뭐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안 가고 싶었으니까. 제가 한국에 나가서 얼마 있다가 러시아의 책임자가 와서 같이 와서 일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도 또 누가 와서 저한테 가겠냐 해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가게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가자고 그랬고 저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그럼 먼저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뭐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도 목사 러시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야지요. 근데 합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로 마음 먹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또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연합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나야 되는데, 이제 행정위원회 결의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기다려야 이제 짐을 보내는데, 그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 행정위원회 안 되는가 보다.
나중에 늦게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행정위원회 아젠다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이 아젠다에 마지막에 집어넣어가지고 결의가 됐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컨테이너에 넣어서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2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못 살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과 많은 친분 관계를 맺고 또 학생들과 정말 좋은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것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한 것이 러시아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실 길바닥에 나가면 살 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길도 형편없어요. 그리고 치안도 너무너무 허술하고 우리가 월급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져갔거든요. 송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져가서 그 학교에 금고 넣어놨는데 금고채로 도난당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시작해서 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몇 해 전에 저를 보고 꼭 사할린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날 못 간다 그랬어요. 왜? 얼마 안 되는 길에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 간다. 돈 없다. 근데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언의 신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북아태 지회에 있는 지역을 제가 방문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여행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거기 가까운데 그건 우리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본부에다가 사할린에 가서 좀 옛날에 내가 봉사하던 곳인데 가서 세미나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곤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그러면 러시아에다가 허락을 맡으면은 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러시아에도 허락 맡고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곳에 살았지만은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지 기도를 통하여 마음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2년 동안 너무 잘 살았어요. 우리 같이 간 여러분들 중에는 몸도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불평도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집사람은 내가 한 번도 불평한 거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불평한 거 없이 잘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서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러시아 가서 뭐 하겠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넉넉한 열매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길을 분명히 지도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강의 시간에 사도행전 강의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그 사도들이 방언으로 설교한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어서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는데 저 모스크바 근처에 우리 교회 세미나리가 있어요. 자옥스키 세미나리라고 있는데 교수들이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아침에 그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말로 설교하고 한국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교회 가보니까 돌아보니까 통역할 애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통역할 사람을 훈련시켜서 러시아어를 듣고 한국어로 통역하는 훈련을 시키는 학생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듣고 러시아 말 하는 건 좀 쉬워요. 자기네 말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러시아 말을 듣고 한국말 하는 건 좀 어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제가 보니까 저기 한 학생이 앉아 있는데 러시아 학생이에요. 백인이에요. 한국말, 러시아 말, 영어 세 개를 다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알렉세이, 오늘 안 되겠다. 네가 좀 통역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버티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세이, 좀 부탁한다. 네가 좀 해야 되겠다. 아무도 없지 않냐. 근데 또 버티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통역자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이제 큰일 났다. 통역자가 없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도목사님이 러시아 말 몇 마디 할 줄 안다. 이 중에 러시아 말 몇 마디 쪽이라도 하는 사람은 저건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역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설교를 통역하는 일이 왔어요. 저는 완전히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무슨 러시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큰일 났어요. 저 뒷방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 간절히 하고 와서 이제 설교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설교할 거냐?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러시아 말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여튼 시간이 됐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통역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 하면 제가 한국말로 하고 한마디 하면 한국말 하고 그래서 아주 땀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끝나고 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람 설교 따로 하고 제 설교 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 인사하는데 한 사람만 제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알렉세이밖에 없어요. 알렉세이가 저한테 딱 서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통역 말이에요. 왜? 그런 통역 들어본 적이 없대. Perfect translation.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내가 러시아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방언의 은사라는 거 분명히 있다. 제가 모르는 말도 통역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재작년에 제가 몽골에 갔는데 세미나 하고 있는데 보니까 러시아에서 함께 일하던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가 왔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날 딱 보더니 오 파스터도 자기가 기억한대요. 그날 내가 통역한 날 기억한대요. 하는 말이 그날 나보고 자기한테 이랬대요. I know my Bible. 제가 그랬대요. 너 통역 어떻게 할래 했어요. I know my Bible. 그러고 들어갔대요. 제가 성경을 안다 그러고 들어갔대요. 자기는 그거 기억한대요. 나는 그 말을 기억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기억한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강의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완전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필리핀도 아니고 미국 본토에 와가지고 백엔들 앉혀놓고 노란 아시아 사람이 와서 기도 엄청 했어요. 잘 넘어갔어요. 끝나고 났더니 우리 신학과장이 그래요.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나는 몰라. 하여튼 잘 넘어갔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뭐 제가 영어로 하는 거는 안 되면 적어서라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대부분 다 교회인 자녀들이지만은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부모들이 원해서 신앙교육 잘 받으라고 보냈지 아이들이 뭐 철저한 신앙 때문에 왔는가 그거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는요. 필리핀에서 제가 3년 동안 아야스 세미나리에서 가르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느냐. 그 캠퍼스 자체가 에덴 동산 같아요.
캠퍼스 밖에 나가면은 지옥하고 비슷하지만은 그 안에는 일단 농산이 완전히 담 딱 쳐 있고 정문 앞에는 총 들고 수위가 딱 서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안에 완전히 골프장처럼 해놨어요. 아무 아름다워요. 제 사택은 제 사무실에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요. 200m? 300m? 이렇게 보면은 사무실이 보여요. 아침밥 먹고 걸어가서 강의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세 끼 다 집에서 먹었어요. 한국에 삼식이라고 하는데 삼식이 집에서 쫓겨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요, 대학원 학생이잖아요. 그 대학원 학생들 공부하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 왜? 기를 쓰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공부하라 말 필요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3년쯤 되니까 이제 강의 노트도 다 준비되고 이제는 뭐예요? 저도 좀 여유 있게 교수 생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떠나자는 거예요. 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떠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캠퍼스에는 8학년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가 이제 8학년을 다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학교에다가 이 코레스폰던스로 공부를 하는데 코레스폰던스로 공부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거는 숙제를 100% 안 하면 시험도 못 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학교에 가라. 죽어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갈 수도 없고 아프리카를 갈 수도 없고 이제 큰일 났어요. 저는 안 가겠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 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3대1 됐어요. 가자, 안 간다. 가려면 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놓고 정식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저는 이제 교회에서 불러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 간다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기간이 다 끝나고 안식일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오후에 제 사무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족을 위해서 한 번 이사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냐? 가족을 위해서 한 번 이사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부르면 가는 것이지 내가 뭐 결정해서 간다 생각이 탁 오는데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이제 언제 가냐 이거예요. 언제 가는데 길이 열려야 가지. 누가 오라고 하냐.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LA에서 오늘의 신앙 텔레비전 방송에 목사가 필요한데 혹시 와서 인터뷰하겠느냐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여행 경비는 다 네가 되고 그냥 인터뷰만 하는 거다 그랬어요. 뭐 그래도 좋다. 그리고 제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맨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은퇴하셨대. 자리가 하나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합회장한테 전화했어요. 그 합회장한테.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왜 전화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무개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그 전화했더니 당장에 비행기 타고 오라.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왔어요. LA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제가 도착한 게 비행기 고장 나가지고
금요일 밤 계속 공항을 기다리고 있다가 토요일 새벽 몇 시인가가 들어갔어요. 목사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과 아침에 차를 타고 오후에 예배드리는 뉴저지 포트릭 교회를 갔어요. 여기 이재희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토니도 달림이도 있고 갔더니 그날 합회장 오셨어요. 합회장이 저를 보고 왜 왔네요. 그래서 말 좀 하자니까 나는 너랑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교인들은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설교 테스트를 해자, 설교 테스트를. 근데 합회장이 오셨으니 어떻게 해요? 합회장이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 교인들이 그럼 목사님 통역하세요, 통역.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통역했습니다. 설교 테스트를 통역을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파들락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오시던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필리핀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 흘렀어요. 여러 주가 흘렀어요. 메일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미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R1 비자를 받도록 하는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것도 풀타임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번째로 미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지도를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데 관하여 너무너무 큰 확신을 얻게 됐어요. 물론 저는 훌륭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 잘 못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실 거예요. 잘 못했어요. 좀 이렇게 더듬거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높아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난 1월인가 여기 칼리지데일에 이 서든 대학에 있는 교수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야, 너 혹시 이 자리 하나 났는데 미국에 올 생각이 있냐? 그래서 제가 당장에 했어요. 나 안 간다. 못 간다. 내년에 안식년이고 나 조금만 더 있으면 연금도 나오고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냐? 하고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래, 너 손해 보겠구나. 올 것 없다. 그만두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무슨 안식년 뭐 이런 거 혜택 이것 때문에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모른 척 하면 될까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지난번에 대답을 좀 급하게 한 것 같다. 내가 너무 내 속만 차린 것 같다.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뭐 해도 되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한번 이러면 너무 어떻겠냐. 내가 그래서 혹시 안 가고 싶으니까 미국에 안 오고 싶으니까 제가 만약에 인터뷰 다 하고 뭐 다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콜이 왔는데 내가 안 가겠다 그래도 되느냐 그랬더니 no problem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뭐 한번 경험 삼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름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화상으로 인터뷰하자는 거예요. 세 사람 인터뷰할 텐데 너 한 사람이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두 사람을 현장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너 얼마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2월 말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학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 못 간다. 가려면 이번 주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러면 나 못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연락이 다시 왔어요.
우리가 다시 어레인지 했으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바로 미국에 왔습니다. 비행기표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간신히 그날 바로 연락받은 날 비행기표 사가지고 바로 공항에 나가서 여기 왔다가 2박 3일 동안 인터뷰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총장부터 시작해 부총장 뭐 2박 3일 동안 인터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간 다음에 제가 이제 마음에 덜컥 걱정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만약에 오라면 어떡하지? 오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 이제 다음에 오늘 인터뷰할 사람은 한 달 뒤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시여, 그 친구가 좀 잘해가지고 그 친구 덜컥 붙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막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미국 간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우리 결정은 두 사람 다 쓰기로 했다. 뒤로 물러갈 수 없게 됐어요. 제가 바로 그냥 사인을 했습니다.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경제적인 걸 따진다 그러면 안 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월급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람들 놀래요. 너네 한국인데 뭘 그렇게 많냐? 그렇다. 그거 따지면 올 거 없어요. 제가 편안한 거 따지면 올 거 없어요. 거기 친구들 지금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삼육대학에는 교수들 지금 100 몇 명 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 지금 아주 편안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짧은 계산으로 당장의 이익과 손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사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요즘에 집 찾느라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배우자를 잃는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사랍니다. 이사. 그런데 국제 이사는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지금 제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시고 강한 신뢰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